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잘 나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문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Trusting Jesus is a new beginning 이런 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 버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셨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서 해방받아서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받아 가지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그 WCC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WCC 정체를 잘 모릅니다.
이 WCC는 그 참 세계 교회 협의회다 말이죠. 세계 교회가 하나도 되자 이런 의미에서 WCC가 만들어졌는데 더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 영어상으로 보면은 그 상담도 하고 그런 교회다, 뭐 그런 의미의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WCC가 처음에 1차 총회를 어디서 했냐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948년 8월 달에 8월 3일 날 했어요. 거기서 뭘 강조했냐면은 공산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 협의회에 모여가지고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공산주의를 강조를 했어요. 영공주의를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차에는 미국 반스에서 1954년 8월에 열렸는데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했어요. 3차는 인도 뉴델리에서 61년 7월 달에 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해방신학도 좋은 것이다, 혼합주의도 좋은 것이다, 종교 다원도 좋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걸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 목사님들과 신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차는 1968년 8월 달에 스웨덴 음살라에서 모였는데 게릴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자. 게릴라가 뭡니까? 공산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운동을, 교회가, 천주교회가 모금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왔어요. 5차는 75년 11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모였는데 공산주의나 각기 다른 성생활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 남자가 남자끼리 살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 수 있지, 왜 그걸 인정을 못하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6차는 83년 7월 24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이냐? 저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예수 배제 운동을 했습니다. 7차는 1991년 2월 달에 호주 캔버라에서 있었는데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 아니냐? 범신론을 가진 사람들도 귀한 사람 아니냐? 종교 혼합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8차는 1908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는데 잠비웨이 하다라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뭐 했는지 압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괜찮다, 그걸 주장했어요. 며칠 동안. 그 차는 2006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9박 10일간 했는데 브라질 프로토 알레그레에서 했는데 동성애자에게도 성직을 맡기자.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10차 총회를 어디서 했냐?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에서 했는데 그 총대장이 누구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입니다. 거기서 뭘 말했냐? 북한 동포 인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영공주의를 강조를 했고 동성애 자들을 지지하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통합주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교단에서 우리는 합동개혁이잖아요. 합동교단에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기한 것이다. 이사야 2장 6절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으면 그들에게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에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과 손잡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마리아도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받고 나무를 믿어도 구원받고 돌을 믿어도 구원받고 귀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러면서 대장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이요. 안타까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교회 장로가 똥을 퍼갖고 가가지고 쏟아부으면서 니도 목사냐 그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대를 이어가지고 그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기독교 장로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교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그 안에 들어있고 복음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고 구시군교회 그 다음에 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도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아주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WCC를 하는데 무당은 푸닥거리하고 죽은 여물 때리고 남하면 탑을하고 신부는 뭐가 하느님 했었고 마리아요 했었고 내가 기도 내용을 적었어요.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오 하나님 부처님 그래놓고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세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람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무아비 탑을 그러니까 아멘 굴고 있어요. 한장해 버려요. 예수 믿는 목사들은 그게 참석해갖고 아멘 굴고 불교인들은 나무아비 탑을 굴고 이것이 WCC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선배요. 우리 선배님이고 같은 학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큰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인도한 목사님인데
2004년 5월 12일 날 동국대 불교 경영자 최고 가정에서 강연에서 정기 목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김사만 목사님도 귀한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노년에 노망을 했는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기자가 강남의 4인방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뭐 한두 명인가 남았는가 봐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악이 될 줄 몰랐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지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노인네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의 이름을 안 적어놨더라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 입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옆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당나라, 청나라 또 누굽니까? 거란족. 그런데 틈만 있으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몇 번 쳐들어왔냐? 거란족, 청나라, 당나라 900번을 쳐들어왔습니다. 900번 쳐들어와갖고 석국이 돼갖고 있을 때는 또 청나라에서 왕을 누구를 세워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세자를 벌모로 삼아라. 그러면 보내갖고 벌모로 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나라 일본 나라에서는 몇 번을 침범한지 압니까? 714번을 침범해갖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흥선대원군 때에 천주교인들을 갖다가 2,000명씩 죽이고 그랬어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흥선대원군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성경책 하나, 언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성경책 하나 주고 거기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랬는데 흥선대원군 뒤를 이어서 고종이 황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이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속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매국노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일본에다가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 버려갖고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독립군 33명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일본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되찾아가지고 독립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김구 같은 사람도 기독교인이요. 아이를 좋아하는 방정환 같은 분도 기독교인들이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일제에 항거하다가 신사참배 하지 않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경제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경제가. 많이 될 때는 1200만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됐는데 800만으로 줄어들었답니다. 한 400만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가 막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어려웠던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 강국이 되어지고 65살만 넘으면 노령연금이 나오고 할렐루야. 의료보험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고 화장실 문화가 세계에서 1등, 손톱 깎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답니다. 우리나라가. 변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게 많아요. 굴도 세계에서 제일 잘 뜯는답니다. 길 내는 거. 참말로 하나님의 돌봐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간 나라,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가만히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지난번에 나는 텔레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 필리핀에는 블랙 크리스마스인가 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블랙 예수님 상이던가 하여튼 무슨 블랙 뭔 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천만 명이 모여요. 성당에다가 평상시에는 아무도 만지도 못하게 딱 봉해놓은 것이 있어요.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 신상을. 그런데 예수님의 신상이 그 화재 가운데서도 전소되지 아니하고 남았다. 그래가지고는 신으로 모셔, 신으로. 천주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의 신상을 태워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 차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수건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기를 했다 아픈 부 있다 하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상을 보려고 손으로 만져보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수건을 던져가지고 좀 닦아서 주라. 그러면 또 얼굴 닦아갖고 한번 닦아갖고 주고 그럼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밟아갖고. 야, 그러니 어찌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어떻게 돌을 섬겨도 구원받고 나무를 섬겨도 구원받고 귀신을 섬겨도 구원받고 석가모니를 섬겨도 구원받고 마리아를 섬겨도 구원받느냐 이 말이요. 거의 WCC라니까요. 우리는 길을 쓰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본의 신사일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냐.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았다. 우상 숭배하면 우선이 망한다고 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 그래갖고 죽였잖아요. 우리는 믿음은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합의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외에는 구원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찍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 그래 무슨 아기 예수? 아기 예수로 왔지만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
성경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수 따라가지 말고 진보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714번이나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해도, 일본 땅이라고 말을 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럼 되겠냐고요. 끝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졌습니다. 무슨 답을 가졌습니까? 해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해답이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해답이라니까요. 해답은 뭐냐?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 바울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연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네게 머물러 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그 뒤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해답을 가졌습니다. 누가 해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응답을 가졌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현재에 관하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다음에 뭐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응답이란 말이요. 그래서 응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결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인데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안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미신 잘 섬겨서 그랬습니까? 얼마나 미신 섬겼습니까? 우리 어머니 동지 때만 되면은 동지죽 퍼가지고 온 사람한테 나오고 뿌리고 댕기라 그래요. 그거 뭐 막 방에도 뿌리고 밖에도 뿌리고 왜 그래? 귀신이 붉은 죽을 싫어한다네. 아,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동지죽 뿌리고 댕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미신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야.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뭡니까? 마스는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요. 그 크리스마스 때 산타복을 입고 선물 나눠줬는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게 뿐다니까. 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니 불교에도 그건이 있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절간 다니라 그래야지.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예수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뭐라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걸로 기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